오늘 2월의 마지막 날, 2월 29일 부모님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씻긴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엘서가 워낙 짧기도 하지만 또 굿모닝 말씀 산책 시간을 통해서는 요엘서 2장부터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오늘 벌써 요엘서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이제 요엘서가 좀 깊게 남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요엘서를 요약을 해보고 오늘 요엘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엘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고 또 백성들의 참여하는 회개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사기, 시편 또 구약의 여러 곳에서 심지어 오늘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어서 우리에게 낯설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과 전쟁을 통해 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자연 재앙도 예로 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메뚜기 재앙과 그에 따른 가뭄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여야 한다고 요엘 선지자가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데요. 바로 백성이 탄식과 기도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8절 이후부터 세 번째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참회하여 돌아온 백성에게 구원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고 3장에 들어서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통해 결국 여호와의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심판과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구원의 축복이 어떻게 상반되어 나타나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받게 될 징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이 하나님의 대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은 자신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고 있는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날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날이 해방의 날이요, 또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현재까지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만 잘 지키기만 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율법을 우상화하여 형식적으로 외식하며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고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선포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날이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모스 5장 21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절기도 잘 지키고 번제나 소제도 잘 드리고 또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잘 드리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느냐고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사자를 피했고 그렇지만 곰이 기다리고 있고 또 집에 들어가서 안도하며 벽에 손을 대니까 바로 뱀에게 물리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원수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모두에게도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가 있지 않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세상과 벗하며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안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더디 오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날은 분명하게 계획되어 있고 그날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의 히브리어의 그 문장을 우리가 좀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면서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이지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골짜기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두려워 떨며 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가슴과 두 팔을 크게 벌려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일에 빠뜨리고 또 고난에 빠지게 하였는데도 침묵하셨지만 이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셔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의 대상자에게는 경악할 만한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또 완전한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과 그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은 있지만 그 실체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은 그곳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보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 시온에 사는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뵙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18절에서 새 생명이 풍성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기후로 인해서 물이 너무나 소중한 생명수와 같은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던 시딤 골짜기는 연중 항상 건조한 그런 메마른 기후 조건 때문에 어떤 식물도 풍성하게 자라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나마 건조해도 잘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가 그곳에 무성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숲이라는 뜻을 가진 시딤이 그 지역의 명칭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지금까지 요엘서에서 1장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던 절망의 상태가 모두 회복되고 풍성함으로 넘쳐나는 축복의 장소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보면은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그들의 입에서 끊기게 되었던 그 단포도주가 이제는 산에서 흘러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18절에서 먹을 풀이 없어서 울부짖던 소들이 이제는 마음껏 풀을 먹고 젖을 생산해서 작은 산들에서 흘러내리게 될 것이고 1장 20절에서는 시냇물이 물이 말라서 들짐승들이 헐떡거리던 그 절망이 이제 유다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를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까지 흐르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장 척박한 땅, 시딤과 같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죄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이 흘러나와서 그 척박한 땅, 찜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흐른 것과 같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하였던 우상 숭배와 죄악을 가득했던 나라들을 예로 들면서 19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결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또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처럼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모든 억울함을 보상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깨물고 십자가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결국 우리는 영원함으로 그러나 그들은 황무함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요엘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의 자녀에게 말하고 너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메뚜기 떼와 같은 징벌이 임하게 될 때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해야만 주님이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회서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 배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진리의 말씀을 품고 결단하며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의 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하고 전하는 복된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임명받은 목자, 목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입교하시는 새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1부, 2부, 3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월에 남아공, 모잠비크의 박성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며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